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바깥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을 상하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상하니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펴주시고 여러분께서 제가 누가 와도 이렇게 소개를 안 하는데 여러분이 저 뒤에 오신 분이 새신장가 이렇게 궁금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 신대원 동기농장입니다. 동기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공부를 굉장히 이렇게 잘했다고는 굳이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부도 잘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저랑 신대원 때 방을 한 방을 같이 썼던 저랑 쓰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래갖고 나이는 35.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개척을 준비 중이신데 또 저희 예배 같이 함께 하시고 싶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거 잠깐만 보시고 하나님 김종성 목사십니다. 김종성 목사님.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이 뭐죠? 밭의 보화와 장사는 진주 찾는 장사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그 성경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김도섭 집사님이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또 우리 사모님도 적으시고 적으시면서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오늘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안 적으시라고 적으면서 잘 따라오시면 먼 훗날에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이 잘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는 그 어떤 성도님들보다 이렇게 내 신앙이 기초가 탄탄해져 있구나 이걸 먼 훗날 이렇게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어놓고서 나중에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놓고 왜 목사님 그렇게 안 사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귀한 자료를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보화가 나오고 또 그 다음 절에 진주가 나오잖아요. 이 보화와 진주를 여러분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팁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껏 이 본문을 가지고요. 제가 저 뒤에서부터 한번 하겠는데요. 이 보화와 이 진주의 설교를 가지고 보통 보화만 많이 하거든요. 보화만 많이 하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보화에 대한 비유를 또 정확히 모르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첫 번째로 범하는 오류가 이 보화하고 이 다음에 나오는 진주하고 연관을 잘못 시킵니다. 이 비유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왜 진주가 나오지? 그 다음에. 이러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그냥 앞에 절만 가지고 천국은 마치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랬는데 천국은 마치 이렇게 그 밭을 갈다가 얻은 보석 같은 게 우리에게 그냥 우리 인생의 선물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우리 다 죽어서 천국 가려면은 내 모든 재산을 또 다 팔아라. 여기서 또 재산이 나와요. 전 재산이. 그러니까 이 재산 한마디가 또 얼마나 또 반갑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이러다가 또 이 설교가 애만대로 헌금 이야기로 또 이렇게 막 흘러가요. 절묘하게 전 재산이 나오면서 아주 절묘하게 전 재산 못 팔겠으면 헌금이라도 많이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교가 많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봅니다. 그래, 헌금이라도 많이 내야 우리가 천국이라도 가지 않겠느냐. 요즘도 이런 그 비상식적인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헌금 설교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보화는 뭐고 진주는 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 비유가 보화와 진주를 이렇게 묶입니다. 보화와 진주를. 이 두 개가 이렇게 엮이는데요. 일부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게 그 구조가 비슷하니까 이게 쌍둥이 비유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두 비유가 이렇게 비슷한 듯 하잖아요. 읽어보니까 비슷한 듯 하지만 어떠한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좀 이야기가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닮은 듯한 두 이야기를 꼭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비유는요, 이제 비유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비유예요. 제일 간단한. 자, 매우 쉬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도 딱 한 절이에요. 보아에 가는 거는요. 자,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농부가 이제 밭을 갈러 나갔어요. 그래서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하죠? 보아를 발견합니다. 보아를 발견하고 이걸 덮어요. 덮고 나서 집에 가서 자기 집도 팔고 전 재산을 다 판 다음에 그 밭을 그 보아 때문에 통째로 사버려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소위 남의 것을 이렇게 세비는 아주 그 거시기한 느낌의 그런 줄거리예요. 저도 옛날에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인가? 여러분들 평소에 애매하셨죠? 오늘 그거를 아주 정확히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4절 제가 할게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게 무슨 얘기죠? 오늘 비유도 역시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천국을 설명하는데 마치 보아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천국이 뭐죠? 보아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 이꼴 보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주인한다. 이렇게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요. 천국인데 예수님께서 하필 이 귀하고 좋은 천국을 설명을 하시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요. 그죠? 좀 야비한 방법으로 이렇게 왜 빼앗지 하게끔 예수님께서 그러한 설명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윤리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도덕성의 문제가 생기죠. 그 옛날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무슨 얘기가 했었는데 윤리와 도덕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밭 가는 사람하고 밭의 주인은 엄연히 틀려요. 그죠? 남남이에요. 이 사람들 식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개념으로 하면 뭡니까? 한 사람은 밭 주인이고 한 사람은 소작농이에요. 소작농은 그 주인의 밭을 갈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그 급여를 갖고 이렇게 사는 거죠. 먹고 사는 소작농이죠. 이 소작농이 어느 날 이렇게 밭을 갈았어요. 밭을 갈다가 보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 발견한 보아는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상식적으로. 땅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또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이렇게 애시당초 자기가 이제 이 보아를, 슬그머니 세비려고 했으면은 그냥 그거를 이렇게 들고서 밤에 몰래 이렇게 가져가면 되지. 집에 가서 집을 다 팔아요. 그죠? 전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밭을 사는 그 과정이 나와요.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불필요한 과정을 하는가? 이러한 또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처리를 했을까? 또 예수님도 이상하시죠? 다시 말하자면 천국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왜 이런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비유를 하셨을까? 얼마든지 좋은 얘기가 많을 텐데 이게 굉장히 의아한 얘기라서 이 당시에 그때 그 학자들하고 랍비들도 이 본문이 도대체 뭘 얘기하나 이렇게 설왕설래 그런 해석의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왜 굳이 그래야 했는지 이제 하나씩 이제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 이렇게 뭐 하나씩 이렇게 정글에서 해나가면서 흥미진진하게 하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남자분들은 설교나 빨리 끝내라. 그런 표정들로 앉아 계신데. 네. 먼저 그러기 위해서 구약의 학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2장 6절입니다. 학계는 창세기부터 찾으면 굉장히 멀리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마태복음서부터 찾으면 금방 찾습니다. 1311장 학계 2장 6절 7절 학계 2장 6절 7절입니다. 1311페이지 자, 찾으세요.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계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했어요. 장차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모든 세상이 진동하고 곧 오게 될 이 보배가 누굽니까? 곧 오게 될.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구약의 많은 그 앞에 선지자들도 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을 했잖아요. 많은 선지자가 예수님 오심을 예언했는데 굳이 학계 선지자를 예를 드는 거는 학계 선지자만 유일하게 오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보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요. 2장 6장 7절에서 보배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인류 가운데 이렇게 오셨어요. 오셨죠? 학계 선지자도 예언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튼 예언대로 오셨는데 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류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베드로전서는 앞에 있을 것 같지만 저기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378페이지.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것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네. 그 베드로 성경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 보면은 보배, 산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돌 뭐죠? 리빙스톤. 그죠? 이렇게 표현했는데 학계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보배를 여기서도 보배, 산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성경 기자가 5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있지만 7절 8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쭉 읽은 이 표현들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베드로 성경 기자가 왜 이걸 썼을까? 먼저 학계 선지자가 이 세상에 보배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여기 보세요. 저 보세요. 저를 보시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학계 선지자가 보배가 올 것을 구약에서 미리 예언을 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뭐가 됐냐 이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가 되고 산돌이 됐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까는 구약 이야기고 지금은 신약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뜩 우리 말고 안 믿는 자들, 택함을 입지 않는 자들에게는 베드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그냥 버린 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넘어지는 뭐예요? 바위돌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로마 그 가야바 법정에 세워져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럽니까? 버려도 되는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이야기가. 왜 그렇습니까? 보배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우리 앞에 비유들 다 봤지만 자기 인생에 뭐가 됐어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앞에 뭐 좀 탐욕을 부리려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겼습니까? 버린 돌로 취급을 하고 자기들이 걸려 넘어지는 바위돌이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버렸죠? 죽여버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로 이 눈으로 보여줬다고요? 보배로. 그 보화로 우리 눈에는 보여줬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화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은 상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그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인디애나 존스 같은 이러한 그 전체적인 성경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걸 일단 머리에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화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발견한 이 보화는 그럼 뭐냐? 보화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다시 이제 농부가 이제 밭을 갑니다. 밭을 갈았어요. 보화가 밭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보화 하니까, 성경에 보화하니까, 이걸 자꾸 우리는 그 만문신에 쪄들어가고 금덩어리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냥 돌멩이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이에요, 돌. 예,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이상한 돌멩이가 있어요. 농부에게는 그런데 이 농부에게는 그 밭을 갈다가 본 이 돌멩이가 보화로 보여졌다는 그 전제 조건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나 밭주인, 안 믿는 저 밭주인하고 사람들은 이게 뭘로 보였어요? 그냥 돌멩이로 보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못 알아본 거예요, 보화를. 절대 못 알아봤어요. 즉, 무엇을 모르는 거냐?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돌멩이의 가치를. 전혀 못 알아본 거예요. 이 비슷한 예로, 저기, 아프리카,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 했죠. 미개 종족들, 이렇게 지금도 그렇다고요. 미개 종족들 가보면 그 사람들이 냇가 있잖아요. 냇가에 보면은, 그 안에 흐르는 물에 돌멩이들이 있죠. 돌멩이들이 있는데, 돌멩이도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번쩍번쩍하는 돌멩이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돌이 있어요. 금도 거기에 있고.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다 돌멩이요, 돌멩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문명에 이렇게 눈이 띄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다이아몬드인 줄 알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백인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하나, 그 아프리카를 건너와서 그걸 얻으려고 자기의 전부를 걸어요. 그렇죠? 이 미개 종족한테는 그 흐르는 시냇물에 그 돌멩이가 한 끼 그 식사, 빵 한 조각보다도 못한 게 그 돌멩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네, 다이아예요, 다이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날 이 농부는 그 문명인처럼 눈이 떠진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사물이 어떻게 보배로 보이는 은혜를 입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밭 주인과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그게 돌멩이로 보일 거예요. 아프리카 미개 종족처럼. 그러니까 정확히 그 학계 선지자 그 구약의 말씀하고 베드로 선지자가 그 말하는 게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이야기예요. 세상 밭에 아무리 보화가 떨어져도, 그죠? 다 보화로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보화를 주인한테 돌려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 궁극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죠? 네,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하겠습니다. 밭 갈던 농부는 누굽니까? 밭 갈던 농부는? 네, 우리예요. 네, 너무 쉽죠? 어려운 질문 이따가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 구절에 마치 천국은 밭에 숨겨 있는 보화 같으니 이 구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또 누굽니까? 네. 천국, 그러니까 천국의 그 주인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밭에 보화라는 그 이야기예요. 앞에 계속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뭘 했길래 그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어졌나? 네? 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았나? 네. 이러면은 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네. 이게 아주 무식한 대답이고 일단은 이게 아주 무식한 대답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눈이 떠 그래서 진주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주의 비유입니다. 이 둘을 조합시켜야 이 이야기가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 동기 목사님은 뭐하러 와갖고 나중에 또 설교 끝나고 뭐라고 할 텐데. 자, 45절, 46절. 요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 헷갈리기 쉬운 게, 저도 옛날에 좀 헷갈렸는데요. 그 앞에 보아 이야기와 진주의 이야기가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헷갈리는 거예요. 얼뜻 스쳐 지나가다 읽으면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보아가 진주겠지, 진주가 그냥 보아겠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그냥 진주 목걸이나 다이아 목걸이 아무튼 목에 걸면 좋으니까 해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주하고 보아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까는 그 보아가 천국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기는 그 천국이 진주가 아니에요. 그죠? 아까 밭에 감추인 보아는 천국이었는데, 그 뒤에 진주의 비유는 진주가 천국이 아니고, 본문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풀어보면 엄연히 이게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구분이 가시죠? 천국은 진주가 아니고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했으면,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 있죠?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그 장사, 이게 누굴까요?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이렇게 쳐보세요.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그 장사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는 틀리죠? 네. 이번에는 장사하시는 분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진주는 누구겠습니까? 누구? 네. 몇몇 분은 대답하기 살짝 껄쩍지근하시죠? 스스로 좋은 진주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거시기 하죠. 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우리 이거 해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좀 양심이 없는 분이고, 대답으로 선뜻 못 하신 분이 양심이 있는 분이고. 네, 농담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우리가 좋은 진주 하기에는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좋은 진주가 맞아요. 뭔가 찔려도 이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이게 맞아요.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찝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진주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네. 복이 있을지. 왜 우리가 이걸 선뜻 대답을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양심에 약간 찔려서도 맞지만 좋은 진주는 여기서요, 그 종말의 때의 진주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애매한 거예요. 종말이 왔을 때의 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진주는. 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언제 되면은 김은정 집사님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21절 422페이지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여러분 이 지금 이야기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하나씩 이렇게 블록을 꽤 맞추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이 12문이 있대요. 12문이 있는데 이 문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로 되어 있대요. 여기서 진주가 나오죠. 자,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앞으로 가서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자, 여기 또 12문이 나와요.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21절에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12문이 있고 진주로 되어 있고 또 뭐가 되어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또 쓰여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나중에 앞으로 그 완성될 그 천국에 12문과 12지파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12지파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데 12지파는 이 지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러면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들, 부르심을 입은 자, 믿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하나의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대답. 우리가 진주로도 12문에도 있고 우리 이름이 교회가 거기에 써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가리키는 내용이야. 이 요한계시록 내용은요. 그죠? 그러니까 진주를 구하러 다닌 장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하러 다닌 좋은 진주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믿는 택함을 받은 우리가 확실하다는 그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성경은 다 끝났어요. 오늘 성경은 다 끝났고. 여러분, 진주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생성이 되죠? 네. 조개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모래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개에 상처를 입혀요. 그렇죠? 그러면 상처가 덧나고 덧입혀지고 계속 모래가 상처를 입히고 마모가 되고 깎이고 세월이 지나 이런 과정을 겪어서 바로 진주가 되는 거를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왜 진주인 줄 알겠죠? 네. 그래서 진주가 된다는 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진주라서 예수님께서 진주 비유를 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아무리 맨날 속을 뒤집어 놔도, 내가 나를 진주 만들려고 저 사람이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오늘도 나한테 상처를 주네, 저 문디 자식이. 이러면서, 오늘도 나한테 상처를 주는구나. 정문사님이 그럴 때 그 임집사님 쳐다보시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상처가 쌓여.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진주가 되려나 보다. 호호호!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진주가 된다고 이렇게 여자분들은 웃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호호할 때 남자분들은 더 속이 시작하면 그냥 타더라고요. 우리도 속이 뒤집어집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그 파손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앞에서도 봤지만, 그러한 인생인데, 우리가 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우리를 삼키려는 이리 늑대들한테 이리저리 우리가 찢기고 하면서 죽어버려야 될 인생인데, 그 파멸되어버릴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주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여러분 진주 장사를 찾으러 다닙니까? 아니면은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으러 다녀요? 진주 장사. 네, 오늘도 물어보는 제가 듣기 싫죠. 네. 그래서 찬송가 우리 90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자, 이번 주에 이 새벽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크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요? 착각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그렇게 주님 모르고 죽어버렸을 인생을 주님이 진주 장사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먼저 찾아줬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좋은데 우리 보고 어땠다고요? 좋은 진주래요. 우리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는 슬픈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았죠?
우리를 어떻게 값주고 사셨죠? 어떻게 찾았나요? 네. 자, 46절.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3장. 자,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6절. 어떻게 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진주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다 팔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원문에 보면 이 기록된 게 이 다 팔다가 뭐라고 쓰이냐면요. 자신을 파멸시켜서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구원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값없이 공짜로 얻어진 거지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어마어마한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그죠? 그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신의 살을 완전히 찢고 피를 다 쏟는 십자가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피로 값주고 산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대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파멸된 인생을 우리 그 좋은 그 진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 다음에 그 좋은 진주된 인생이 또 하나의 그 복을 덤으로 받는 게 있어요. 덤으로 받는데 바깔다 보니까 이 보화를 남들은 볼 줄 모르는데 그 보배로 보여지는 눈이 이제 열렸어요.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나서 보화를 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덤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본문이 전 재산을 다 팔라는 그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교리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도요.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요. 자, 다이아몬드를 그냥 돌로 보는 인생이 값진 인생입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볼 줄 아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에요? 두 후자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물로 보는 기쁨을 못 누리고 그냥 돌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배를 욕하고 멸시천대하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욕하고 천시여기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갖다가 버려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보배 되신 주님을 통해서 예전에 그 2주에 걸쳐서 이제 힐링 캠프 방송을 했는데 아마 2012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나요? 차인표 씨 이야기? 안 보신 분들은 너무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서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힐링 캠프는 사회자가 3명이에요. 이경규 씨하고 그때 당시 한혜진 씨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등장인물이 이제 차인표 씨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 예화라도 많이 쓰셨는데요. 그게 거의 그때 당시 힐링 캠프가 간증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차인표 씨가 2006년을 기점으로 인생이 확 바뀐 그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부인이 신혜라 씨잖아요. 이 신혜라 씨가 원래는 그 인도에 그 촬영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무슨 이제 연예인이니까 스케줄이 바빠고 이게 취소가 됐어요. 누구를 이제 대타로 보내야 되는지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혜라 씨가 자기 남편을 이제 망나니 같은 남편을 이제 막 등을 떠밀어요. 당신이 말이에요. 이 차인표 씨가 그 죽기보다 가기가 싫었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갔는데 이 차인표 씨가 이제 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 차인표 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그 길에 막 그 거진 그 강가에 겐지스강인가요? 거지들이 널려 있고 이 거지들이 그 잿빛 하늘만 그냥 바라보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 속에다가 벌레들이 알을 낳아갖고 막
밥도 못 먹고 거기서 이제 그대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차인표 씨가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차인표 씨가 거기서 발견을 한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은 안 했지만 정황상 다 들어보면 다 그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인도로 갔다 와서 이제 자기 인생을 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살았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이 고뇌를 하는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이제 갔다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컴패션 단체에 가입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 가서 풀도 붙여주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마다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제 봉사활동합니다. 컴패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컴패션을 통해서 50명의 아이들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그다음에 2명의 인도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자기 2딸을 이렇게 입양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이 부산에 있을 때도 그때 그 주영원 씨하고 이렇게 해서 컴패션 단체가 와서 그때도 이제 그 공연도 하고 막 그 컴패션을 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회자 중에 그 이경규 씨는 또 맨날 이러잖아요. 술 한잔 좋아하는 이경규 씨가 이제 차인표 씨한테 그래도 차인표 씨 이렇게 박 사장, 김 사장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거 생각나지 않냐고 이 손동작을 내가 하니까 좀 잘 안 되긴 한데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좀 이제 약간 공격을 한 거죠. 난처하게 좀 웃자고. 그러니까 차인표 씨가 그때 하는 대답이 내 사명이니까, 내 소명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차인표 씨가 얘기해 2006년 전에는 자기도 룸사람 가서 아가씨들 끼고 이렇게 한 잔씩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게 재미였었대요. 행복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하고 있는 컴패션 단체의 이 봉사보다 그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재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힐리캠프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더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보다 재미없는 걸 내려놓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보하다, 이게 보배다, 이게 가치가 있다, 이 눈이 떠지면은 이제껏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그죠? 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내 소유를 전부 팔지라도 그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제일 먼저 찾아온 변화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죠. 마구마구 막 기쁨이 몰려오니까 농부가 이랬을 거예요. 와, 이거구나. 여기에 내 인생, 내 모든 전재산, 목숨을 다 걸어. 내가 이거 하다 죽어도 나는 이게 더 좋아. 그렇죠? 네. 차인표 씨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차인표 씨. 오늘 농부처럼. 오늘 이 천국의 보화, 그 진주의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생 내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일생 내내 감격과 감사하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박수 쳐도 되나요? 네? 또 우리 동기 목사님 있다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세요. 우리 평소에 하던 일 하시고. 목사님 우리 평소에 이런 거 안 하는데.